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또 우리 1절로 9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섰죠. 이제 오늘 하고 한 강의가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전체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도 귀한 생명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 66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써 내려간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내용과 그 이야기들은 그 주제가 누구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어느 장 어느 페이지 그 속에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그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꼭 캐내어야 그것이 진짜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보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때는 얼핏 보면 이건 도덕과 윤리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한 2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까지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 에베소서 5장 22절로 쭉 이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인데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정과의 관계, 요 세 가지의 그러한 그 인간 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그 관계가 무너지거나 이 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인간 삶 속에 엄청난 큰 위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전과 지하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부하 그런 와의 관계를 우리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은 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그런 그 공동체, 부부와의 공동체, 자녀와 부모와의 가정적인 공동체, 사회적인 종과 상정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모든 그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지난번에도 그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예. 우리는 아내 된 그 성도들은 순종을 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되는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말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 예. 여기서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셨고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인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요.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다 약속을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여기에 약속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여기에 써 있죠. 예, 첫째, 내가 잘 되고 그랬어요. 잘 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20절에도 보면요, 같은 말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예. 잘 된다는 것이 그 형통, 잘 된다는 게 형통이죠. 막히는 게 없이 쫙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그 우물에 심겨진 그 나무가 담을 넘어서 그 울창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그저 백향목의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쫙쫙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걸은 이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이 잘못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비들아,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노엽게 하지 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낙심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낙심할 때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물론 책망을 받을 때 있겠죠. 그러나 지나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녀를 책망하고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일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을 때에 자녀들은 그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은 항상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부모는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피를 흘려서 10달 동안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가 나올 때까지 무서운 산고의 진통을 겪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예, 저도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밤낮을 구분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저도 밤에 아이가 깨어 있고 낮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잠을 못 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딱 100일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0일 동안을 아이와 함께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내가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야훼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문자는 그 문자 하나 단어에 문자의 단어에 뜻이 있어요. 그 문자의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그 야훼라는 말은 4가지의 문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드, 헷, 바브, 헷, 요걸 합쳐서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드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는 뜻이고, 헷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그 다음에 바브는 못, 그 다음에 헷은 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어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의미예요. 야훼라는 뜻 속에 엄청난 그 십자가의 희생의 그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막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 힘들 때 부르시면은 십자가의 그 희생에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렵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집어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은요, 무한대의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15절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 속에는 끝없는 긍휼과 자비, 무한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과 그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반드시 뭐한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식을 향해서 밥을 먹지도 않고 음식을 들지 않고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 예,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예, 얼마 전에 아들이 어디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실종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며, 예, 걸어다니면서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들의 사진을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들을 찾기를 원하는. 그 아비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미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잠도 자지 못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아비의 마음. 전화가 올까? 문을 열고 들어올까? 계속해서 전화를 들여다보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 부모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자식에 대한 마음은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5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는데요.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과서에도 보면은 그 1세부터 6세까지는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엄하게 자녀를 그 교훈을 해야 된다. 그러나 6세가 지나가서 매를 들면은 그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을 듣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같이 자녀를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함께 규칙을 만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규칙을 지키면서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은요 아주 그 부모와 같이 만든 그 규칙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모도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죠. 내가 몇 시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아이를 데리러 가야죠. 그럼 말은 해놓고 가지 못한다면은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서 엄마가 아빠가 나하고 약속한 것은 정말 철통같이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입력이 되어지면은 부모의 말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말을 한번 하면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 인간처럼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제 딸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그러니까 제 손주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아주 반듯하게 잘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 이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를 축복을 하시는데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데요. 정말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 겨누는 그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뢰를 줬다면 아버지가 나를 칼 들고 내 목에 비수를 꽂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칼을 받겠습니다. 절대로 그 아들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칼이 바로 가슴 저기에 그 순간에 닿는 순간까지 요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은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어떤 의미가 뭔가를 대단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단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아버지를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정말 확실한 신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셉. 그래서 제가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4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계화를 시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의 4대가 되면요 그 볼 거 없어요. 왜? 그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쓴뿌리들이 다 3대가 지나가면서 다 뽑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대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를 아주 신나게 달려가는 그런 버스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4대, 또 우리가 더 잘하면 신앙의 3대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도
그 애굽의 총리가 되죠. 예. 아주 급속도로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전도를 받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가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죠.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이제 세계 선교 주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유대적인 전통적인 신앙을 다 이어받고 3대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로 내보내셔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 대대로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과 금방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 나가는 분들하고는 아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앞에요 큰 어떤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다 그게 다 극복이 되고 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거 다 이건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가문의 자녀들 앞에 사단은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뼛속 깊이 세포 속 깊이 DNA 속 깊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심령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문에서 기도하고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여기는 종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그 상전이 있고 그리고 그 부하가 있듯이 옛날에도 그 종들이 또는 노예들이 그들의 상전을 섬기는 일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로마에 굉장한 종들이나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들에게서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 종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상전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입니다. 이것은 종이 아주 저급하고 상전이 아주 높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들이 대개 이 눈가림을 하고 제대로 바르게 그 상전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많은 아주 좋지 않은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종들은 매를 많이 맞고 또 아주 그 굉장한 그 감옥살이도 할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두려움과 떨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언젠가 이 종은 반드시 상전이 될 기회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열심히 그 감옥에 있는 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들을 섬겼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이 아니고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세상을 섬기는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게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처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카이론, 카이로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딱 그 시간이 올 때 그것을 확 잡고서 거기에 전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전이 되는 기회를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이 되었다고 자기가 부하가 되었다고 노력도 안 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갈까. 종의 단계를 겪어보지 않으면 상전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칙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가 돼봐야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언젠가는 역전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열심히 제가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정주영 그 회장 밑에 있을 때에 정말 그 정주영 회장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저기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상전을 섬기는 저기가 뭐였는지 그때 그 외국의 중동 지방인가요? 갔을 때에 거기 아주 뭐 전쟁터였어요. 그냥 총알이 그냥 슝슝슝 날아다니는 그곳인데 명령을 한 거예요. 너 거기를 갔다 와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그 전쟁터 마냥 빛처럼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운데. 근데 그것을 순종을 하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요, 그 회장이 정정 회장이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고 아주 근면하고 그 상전을 엄청나게 정말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가 쫙 올라와서 나중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에 그 가장 하부 조직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고 다 친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전이 되어서도 그들을 능히 인도할 수 있고 능히 그 단체와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진짜 상전은 눈앞에 있는 상전이 진짜 상전이 아니라 그거는 육체적인 상전이고 진짜 상전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전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요, 종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다 똑같은 종의 신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함께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교회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을 5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야훼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의 뜻대로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일하도록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라 해서 이 억압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종, 정말 친구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전으로서 성령께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랑, 신부,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로 나타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의 보이는 그런 그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사람의 눈만 가리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 자신의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현대판 고려장과 같이 부모를 외면하고 버리고 찾아가지 아니하는 얼마나 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짝하는 영적 음란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상전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악한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